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어 살리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지우셨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삶이란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그 제목을 함께 은혜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와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한다 라는 의미의 영혼이라는 단어, 또는 바람에 희망하고 구한다라는 의미의 희구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이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게 복을 베풀어 줄 존재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믿지 않는 분들의 축복은 인사말 또는 덕담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기도가 가능하고 아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 기도에 응답할 자유의지가 있으신데 우리의 기도대로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전 자체가 억지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여부가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어가는 바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한다, 구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죄는 자기가 존재하는 세상, 내 인생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스스로 존재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라, 도움을 절대 받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 바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신앙의 시대, 믿음의 시대, 하나님이 기뻐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역대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인데요. 15장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이어지는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 지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느냐, 얼마나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성경이 여기에 성경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이끌 인자를 써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도가 어떤 도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예수님을 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하며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일종의 전도 대상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전도 대상자이십니까? 아니, 지금 웃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웃으면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뭐지? 다시 한번. 혹시 당신이 전도 대상자이십니까? 웃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주를 찾는 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금 있느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정말 찾는 자이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성경 좀 안 읽은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좀 빼먹는 것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 뭐가 회개일까요?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범죄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이 죄 짓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답은 아담의 죄가 DNA를 통해서 내게 전수되는 건지 피를 통해서 전수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세상과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안에 아담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지 내가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대답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탄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2절에 여기 인생으로 하늘에서 인생이라고 했는데 인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베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베네 아담이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해당하는 이 단어 아담은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도 연결됩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교만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역시 아담의 전철을 밟아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봅니다.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자신이 살던 그 시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을 종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생은 종말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생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마지막 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어떤 구절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면 어디로 돌아서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요, 세상이 말하는 회개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의 행동을 구속할 뿐이지 양심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는요, 행위만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회개는 행위만 돌이키면, 행위만 그치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악한 행위를 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만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악한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회개만이 아니라 존재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악의 행위를 씻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용서의 감사와 예배와 감격이라는 것은 사실 죄악된 행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허용해 주셨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를 행하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위에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십자가의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까지 기도해봐야 뭐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 라는 측면에서 기도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 구원받는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 자체가 기도의 행위가 가지고 오는 효력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의미를 응답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성취되느냐 마느냐 라는 것으로 자꾸만 해석하는데, 저는 오늘 기도는 응답 여부와는 상관없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인간이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영원토록 나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문제 가운데는 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우리가 냉철하게 정말 우리의 송곳으로 뚫고 들어가듯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가 담겨 있다는 사실. 다시는 어떤 문제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어떤 고통과 갈등과 고민도 없는 상태에 내가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인간이 분명 죽음과 죽음의 정상 속에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하늘에 이르기까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행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행위 속에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돈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 건강이라는 또 다른 힘을 추구하는 이유, 명예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권력, 영적인 힘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은사를 구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역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기도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행위가 없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병을 고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자기가 원할 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고칠 수가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는 여전히 죄가 있는 인간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내가 주는 월급으로 네가 먹고 사니까 내가 마치 너의 생사의 역할권을 쥐고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주는 월급으로 당신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 역시도 한 인간일 뿐인데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 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줄 힘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린다, 죽일 수도 있다. 나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바로 이런 죄성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죄의 구덩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갑시다. 예배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만 이 인간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고민도 없는 자리, 더 이상은 갈등도 없는 자리, 헷갈리지 않는 자리,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리. 그런데 성경은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냐, 이루어진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과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릴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일의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믿음이지 그 일의 성취의 여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의 성취 여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다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르는 영역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꺼내보려고 하고 내 뜻을 그것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뜻에 그것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면서 죄를 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죠.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철저하게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종했잖아요. 예수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목숨을 바쳐 순종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함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참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 말 그대로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주권을 고백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 있어서 기도의 의미였어요. 오늘 우리도 능력받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는 그런 속성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기도하고 당장 나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어른 노릇하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당장 삶에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야. 이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가가 우리 속에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잘 될런지 대한 분명한 그림이 보여지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는 바로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답을 주려고 합니다. 결과를 손에 쥐고 가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아야 하겠다. 내가 뭘 알아야 하겠다. 내가 이것이 이해돼야 하겠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니 기도할 맛이 안 난다. 응답하지 않으니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몰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이라면, 목사라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또는 자기가 살아야 할 길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전도서 7장 14절에 여러분 보십시다. 다 같이 이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날에는 기도하고 전도할 날에는 생각하라. 이기와 절대하는 일만 일어나게 하사 사람으로 붙이는 게 의인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잠시 내려놓고 성경 구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사람은 장래의 일을 모르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장래의 일을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 장래의 일을 알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모르게 하는 건데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장래의 일을 모르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장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러한 제 속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꼭 알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며칠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굉장했잖아요. 전부 흰옷 입고 기다리고 그냥 막 뛰고 난리고, 그래서 막 방송에 찍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한국에 있었어. 이장님 그 목사 내가 봤어요. 이장님 1992년 10월 며칠 날 27일가 예수님 오신다.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장래일을 모르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알아요?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 사이비 종말론자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죄성을 종교와 신앙과 성경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자기의 죄성을 이런 것들로 포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모르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모르고 살면서도 평안한 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를 본 적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 자체가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나는 기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될 분수를.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자기가 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확신이 오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이지 내 기도하는 그 주제에 대한 확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소원을 말할 수는 있지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미리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미리 천국을 보여준 사람도 있죠. 천국 갔다 오게 하신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또 어떤 우리 귀한 목사님처럼 미리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성경 구절을 들으면 무슨 자판기인 줄 알아요. 기도 몇 마디 뚝딱 집어넣으면 딴거랑하고 응답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 검색에다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딱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를 믿습니까? 자판기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기계적인 작동입니다. 동전 돈 넣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동전 넣었는데 물건 안 나온다. 그럼 자판기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신앙과 성경과 기도와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열망을 합니다. 기도 좀 더해서 저 사람 이겨야 되겠다. 기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시험이 와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문제 해결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미리 알고 뭔가 응답받고 뭔가 확고한 해답을 쥐어 살려고 하는 이런 의도
알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의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주시던가요? 내가 네 아들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커서 이런 사람 만들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장 주셨어요? 안 주시죠. 왜냐하면 확실한 응답을 주면 여러분이 자식 앞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할까? 그저 자식 문제 앞에서도 오늘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면서도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인용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도 사실은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 하나님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주차장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참된 기도가, 참된 신앙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가 있고 예배드리면서도 죄 지을 수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좋은 말을 다하면서도 온갖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